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우리 1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치유는 조급함을 치유하라입니다. 살다가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죠.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모세가 조금 늦게 온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을 이제 유혹해서 뭐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여야 할 신을 만들라 하죠. 여러분들은 길이 막힐 때 이런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것을 만들 때 했던 말까지 모세에게 전달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길이 막힐 때 여러분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길은 홍해가 막고 또 아모리가 막고 그리고 그 바로왕 군대가 막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일들로 인해서 막혀졌는데 오늘 길을 막은 거는요 스스로 막아요. 하나님의 응답 받는 그 길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가져오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고 스스로 다른 걸 찾을 때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스라엘과 같은 이 실수를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덫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이 사탄의 덫들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조급해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새벽에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사단은요, 조금만 해이해지면 바로 공격해서 들어오죠.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꾸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끊어버리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목표가 있어요. 사탄은요, 이렇게 여러분의 길을 막는 것이 목표고 속이는 것이 목표죠. 여러분을 속이면 그리스도 이 권세가 나가지 않고 그리고 현장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고 늘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좋은 것을 가져다 주면서 속이죠. 속이는데 이걸 가져다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단 줄 알고 여러분들을 막 감동시키죠. 여러분은 어떤 좋은 것에도 속지 말고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것임을 오늘 이 새벽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거 가져다 주면서 결국에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심는 게 뭡니까? 틀린 것을 심어요. 여러분은 오직 복음 붙잡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보면 사단은요,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공격했어요. 이때부터 공격해서 언제 끝나냐?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활동합니다. 처음부터 공격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공격하는 사단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계속 말해요. 흑암의 존재가 있음을. 그죠?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단이 있는 걸 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죠? 모세는요, 흑암의 존재를 철저히 알았어요. 모세가 쓴 창세기, 그리고 그것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모세가 썼다니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신 거죠.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하는 실수를 보면요, 정말 그 개념 없는 실수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야, 어떻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죠?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얘네들은 뇌가 있나? 뇌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보니까 더 웃긴 건 아론 대제사장이
직접 그걸 모든 걸 주관해서 만드는 거죠. 아니 이제 막 나왔는데 재산도 없을 건데 전부 빼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거 보면서요, 사람들이 이상한 데는 물질이 나가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개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임을 알고 진짜 그리스도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올 때 또 길이 막힐 때 딱 붙잡아야 되겠어요. 모세와 같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여러분이 길이 막힐 때나 또 힘이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올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게 키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 흑암에서 해방됩니다. 우리 성도님이 너무 많은 원망과 이 괴로움과 이런 것이 막 올라와서 자기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선순위라는 그 메시지가 딱 생각이 나더래요. 성령이 해주신 거죠. 우선순위가 메시지가 나면서 그 지금까지 했던 내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과 마음의 번민함이 싹 사라지더래요.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생각나면서 자기 생각의 복잡한 것과 마음의 번민함이 싹 사라지고 난 하나님이 우선순위야. 거짓말처럼 털고 일어나지더래요. 흑암에서 해방되는 키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죠. 얼마나 이제 스스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성령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죠. 이제 스스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복잡해진다, 그게 아니라 언약 속에 미리 들어가시는 겁니다. 마음이 막 번민해진다, 언약 속에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오늘 모세가 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히 32장 32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세요.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해요. 자기 이름을 제해버려 달라는 거예요.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죽여서 없애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나를 하나님 제하여 달라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사단이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 기도가 되어지죠. 모세가 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오면, 길이 막히면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아니고 우린 주로 어떻게 붙잡냐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막 홍해를, 지금 길이 막힌 게 홍해라고 보이는 거지. 그걸 열어달라고, 그래 홍해를 여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기도예요.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기복신앙 기도. 길이 막힐 때 어떻게 됩니까? 막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조금 늦게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안 내려와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늦게 내려와도 괜찮고 안 내려와도 괜찮아야죠. 왜? 모세가 인도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셨잖아요. 우리가 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면 그렇게 신앙생활한단 말이죠. 언약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모세는 어떻게 언약 기도를 하냐면 3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 237 치유 서밋 하나님 이 언약을 응답받게 하옵소서. 근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요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나가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다가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에 이제 빠뜨려지죠. 그때 물고기 뱃속에 삼킴 당하잖아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잘못했습니다. 건져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면 물고기 배에서 나를 건지셨음을 기도합니다. 참 요나가 언약 기도를 잘해요. 여호수아에도 우리가 근거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차지할 것이다 아니고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하시죠. 언약 기도라는 건 뭡니까? 확정된 걸 붙잡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237 치유 서밋 주셨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은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3절 이 말씀이 언약 기도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읽어보면 뭐라 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문제나 길이 막힐 때 반드시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뚫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을 내게 지켜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때 했던 그 약속을 내게 이루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은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되냐? 회개의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는 문제 생기면 전부 다른 사람인 책임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오고 사건 올 때마다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놓친 부분이 뭐냐. 이번 주 강단에도 그랬죠.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게 오는 문제가 있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온 거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깨닫고 돌아서야 된다. 모세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는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렇게 한 건 방자한 건 이 이스라엘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빼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 사람들은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데려가세요. 저 사람들 죽이지 마시고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람을 놓고 핑계 삼거나 문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는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가 되냐?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져요. 언약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집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뜻을 이루려는 기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회개하는 기도겠죠. 어떤 회개일까요?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치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를 치유하세요. 우리는요, 내 계획이 뭔가 막힐 때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요, 다투게 되죠. 이 다툼에서 끝나지 않고 틀린 것을 붙잡아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덫이요, 함정이요, 올무요, 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나를 치유하세요. 아론 제사장이 여론에 속은 거예요. 여론에. 아니 모세 어디 갔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니까 아론이 직접 하는 짓이 뭡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 오직 복음으로 안 했던 습관들. 복음 없던 시간들로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 때문에 조급하고 다투고 틀린 것 합니다. 이 나를 치유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치유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치유해야 돼요. 교회에요, 이런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그잖아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된다니까. 문제가 치유되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져 갑니다. 내가 조금 더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온 거지. 근데 교회에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못 견뎌. 문제 일으킨 사람이 오면 못 견뎌.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에서 나온다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문제로 보는지 안 보는지 알아요. 이건 집안에 강아지도 아는 눈빛이라니까요. 개도 압니다. 개도 아는데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빛. 새벽에 옆에 사람 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 누가 오든지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세상 치유하는 답을 가지고 가야겠죠. 여러분, 지금 오늘 아마 다들 이 제사 지내고 하겠죠.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로 오는 문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요, 가증히 여기십니다. 우상 숭배를요, 뭐라고 간주하시냐? 나를 미워한다라고 간주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럼 우상 숭배가 단순히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게 맞니?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 잘 보세요. 정신병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우상 숭배하고 정신병이 밀려오는데 이게 왜 오는지 모르고 그냥 네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네가 그냥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래. 네가 생각이 많아서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나오는 문제예요. 후유증이라니까요. 여기다 답을 줘야 돼요. 정신병에 사로잡히면요, 뭐하냐? 사단이요, 쥐고 움직여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한 겨울인데도
반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보다 힘이 세져요. 그것뿐만입니까? 사단이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연쇄살인마, 아이만 골라 죽여, 여자만 골라 죽여.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잡혔으니까. 사단에게 잡히고 눌린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자유케 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치유하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붙잡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옵소서 할 때 아니었어요. 나실인이 필요한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다? 아니에요. 함께하고 계셨어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그 기도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회개를 회복하셔서 세 가지를 치유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론 때문에 내 계획과 내 기준 때문에 길이 막히면 조급할 때가 많고 조급하다가 보면 다투고 틀린 것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전 성도들이 모세와 같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여 길이 막힐 때마다 언약 붙잡고 언약적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깨닫길 원하시는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어 세 가지를 치유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언약을 붙잡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